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자, 요한 3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1장 2절이에요. 요한 3서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때문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고 참 제사장,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고 참 왕 되신 분, 사탄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참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천국 영생을 얻게 돼요. 우리의 지금 이 현 시국의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시민권은 우린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뭐냐?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서론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묵상이 뭘까?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랩런트들은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나와도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고요. 또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도 돼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을 할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계속 곱씹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이때 이 묵상이 되어져야 내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져야 내 안에 있는 상처 있죠. 그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때 상처가 어떻게 되냐?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보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런 응답을 받으면.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내면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 망대를 세우는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제일 가장 중요한 묵상이 뭐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어요. 내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반드시 있어요. 그게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왜? 영적인 대물림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했어요. 참 선지자 되신 분이, 참 제사장 되신 분이, 참 왕 되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불신앙, 틀린 생각, 나의 무능, 한계, 모든 것들도 사실은 끝이에요. 끝났는데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냐? 내가 한 번씩 확신이 없어서, 내가 한 번씩 힘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속여요?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누리는 거죠. 일곱 망대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9가지의 축복이 지금도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있죠. 그래서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이끌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꺾을 우주의 능력, 그리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CVDIP의 이 언약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예빈이에게, 우리 진원이에게, 우리 주연이에게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내가 확신하고 있고 언약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요. 이 가는 여정들이 시험 들지 않아요. 왜? 힘든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3가지 뜰을 세워나갈 렘넌트 서밋이라는 거죠. 3가지 뜰 뭐예요? 아무도 몰라.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 맞는데 기도의 뜰. 그래서 요 3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의 편지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 순서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순서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이 한마디로 사실 끝이야.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점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죠. 시간이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말씀 없이 행동하고, 말씀 없이 말하고, 말씀 없이 모든 것을 하는 나를 경계해야 돼요. 상태가 뭐예요? 완전 불신자 상태잖아.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 하지 않겠지. 내 안에 말씀이 거한다면 그런 행동 하지 않겠죠.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신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범죄한 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의 권세를, 그 마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뜨리셨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사모님이 너는 구원을 받았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구원받은 자. 그래서 복음의 말씀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뭘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안에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 2서 한번 봅시다. 우리 랩런트들 찾아봅시다. 요한 2서 1장 2절에서 3절. 1서 바로 뒤에. 자, 읽어봅니다. 우리 안에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그리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우리와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응답이 뭘까? 참된 응답이 뭐예요? 사람들은 진짜 응답받기 원해요. 그죠? 아, 이런 응답 왔으면 좋겠어요. 저런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응답일까? 어제도 그 연결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제 질문을 하신 거죠. 다른 분이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어, 다른 교회의 어, 그 집사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소개해서 이제 왔는데 그냥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애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어, 그들이 생각하는 응답은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의 응답은 달라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다른 종교 가도 빌면 줘요. 누가? 사단이 주잖아. 그죠?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된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와 진짜 응답 많이 받았다. 저 사람 진짜 복 받았어. 그게 참된 복일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응답은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배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뭐지? 내 인생이 말씀의 기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다 했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셔요.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지면요, 육신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의 이정표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나왔었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예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우리 주연이가 공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의 기도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오늘 잡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 랩런트들 바꾸길 바랍니다. 뭐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기도해야지, 시간이 좀 남으면 정시 예배 드려야지, 절대 안 돼요. 사단이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그 이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 월급을 받고 항상 그냥 바로바로 12조를 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아 바로 그냥 11조 미리 안 하고 이게 이거부터 먼저 내야겠다 하고 좀 급한 게 있어서 그거부터 막 내고 나서 보니까 11조 할 게 없는 거야. 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이 근본 원인을 봤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처, 핑계, 불평, 불만 여기서 빠져나와서 근본 원인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사모님이 이제 학교를 가서, 어제가 아니구나, 금요일에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학교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부모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그 반에 어떤 학년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항상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만 맡으면 다 병가를 내고 학교를 간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은 일단은 이미 전학 수속을 밟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 항상 매번 우리 애들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뭐 걔를 전역시키면 안 되냐, 걔를 어떻게 하면 학교 측에서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어 이제 사모님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기도하면서 이제 엄마들의 그런 의견들도 전해야 하니까 전하면서 어, 그 아이가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그 아이를 원망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아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이제 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근본 원인이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 제가 그 아이를 좀 만나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이 아이를 놓고 좀 이제 어,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선생님은 어떠시냐, 선생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의 어려운 부분들 막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얘기하는 그 사모님 되게 성경인도 받으려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 그러면서 자기가 교장까지 되면서 일평생 이 교직에 있으면서 어, 이 회장님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자기는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왜 학교가 그러냐, 이 아이를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전학시켜 왜 전학을 안 시키냐, 막 걔를 탓하고 막 걔를 좀 어떻게 해주라 그러고 선생님을 탓하고 막 그러기가 바쁜데 아니 이렇게 어 뭐 아니면 뭐 떠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 또 선생님 입장은 또 선생님 입장대로 그렇게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자기는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의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되었었어요. 사모님이 잘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정상인데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 다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창세기 3장인 거죠. 내 자식. 그래서 좀 그래 감사하면서 좀 약간 씁쓸한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우리 랩런트들도요, 친구를 볼 때, 또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볼 때 근본 원인을 잘 살펴보세요. 근데 사실 사모님한테 많은 근본적인, 아니, 많은 문제들이, 사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전부 다 보면 내 중심이에요. 내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영적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늘 사모님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꼭 어, 그거를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 그 근본 원인은 우상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오직 복음인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한나의 믿음과 정확한 언약 전달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후대인 다윗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같은 후대를 남겨두셨어요. 또한 그 후대가 우리 랩넌트들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절대 눌리지 마요. 사모님처럼. 교장 선생님이잖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야. 근데 절대 눌리지 않았어요. 그치만 또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섬기면서 정확히 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니까.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진원이 때문에 선생님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 다은이 때문에 그 태권도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핵심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보고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그 포럼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일단 예배를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찬양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정예린